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내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초중고 예배 주님의 은혜 아래 축복 아래 시작하고 또 함께 이루어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곳에 모인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주님의 딸이고 주님의 아들입니다. 아버지 주님의 자녀들이 이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그 사랑이 다른 누구도 아닌 정말 나에게 향해 있다는 것, 그 사랑이 나의 삶 속에 계속해서 흘러넘치고 있다는 것 알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사랑으로 넘치는 우리 친구들 될 때 그 사랑이 또 다른
친구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는 그렇게 주님의 복의 통로로 사용되어지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초중문 친구들이 또 주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헌금 주님께서 또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사용하여 주시고 이 헌금을 통해 이루어지는 모든 일의 영광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높여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들 말씀들 주님께서 주관하고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라고 했죠? 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몸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지난 시간에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그 붙잡히셨다는 그 이야기까지 우리가 함께 나누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6월절이 다가오니까 그 예수님의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 함께 모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을 이집트에 있던 그 노예의 신분에서 자유의 신분으로 해방시켜 주었던 그 아주 역사적이고 기념적인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매년 하나님께서 그 너네들을 구원해준 이 날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그 해준 날이 바로 6월절인데 그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매년 6월절이 되면은 예수님을 포함해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도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게 예수님께서도 그 똑같이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 그 성전에 모여가지고 많은 제자들과 함께 그 마지막 식사를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식사를 같이 그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을 때 다른 한쪽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냐면은 보니까 예수님을 없애기 위해서 즉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함께 이렇게 그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이들은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 그 백성들에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르쳐주고 또 그렇게 그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인데 이들은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자신들의 이익이 없어질까봐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그렇게 결정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 다른 이들을 뺀 나머지 종교 지도자들을 뺀 나머지 다른 백성들은 다 예수님을 보시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드디어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구나, 즉 우리를 이 어려운 가운데서 해방시켜줄 그리스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딱 왔을 때 여기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앞에 딱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딱 성전에 도착하시니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의 그 소문을 먼저 듣고 있었기 때문에 저 나뭇가지를 가지고 종려나뭇가지를 막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바로 그 날이 오늘인데 종려나무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흔들었던 이유는 종려나무가 의미하는 게 그 승리를 의미한다고 해요.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심으로써 우리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었었는데 우리가 이곳에서 해방이 되고 우리가 드디어 승리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하면서 호산나를 큰 소리로 외치면서 예수님을 이렇게 맞이하면서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는데
백성들은 믿고 있었지만 이들은 종교 지도자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님을 없앨까 이렇게 잡담 모의를 하고 있었습니다. 잡담 모의를 하고 있었던 거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 한두 명도 아니고 점점 막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우리를 구원해줄 그리스도로 믿고 따르고 있으니까 백성들이 점점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은 이들의 자리가 점점 없어질까요? 점점 많아질까요? 이들의 자리가 점점 없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의 종교 지도자들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그 전에 예수님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한 곳에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없앨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이상한 점이 여기 나와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매일같이 보는 사람이에요. 매일같이 보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 성경,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구약 성경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가 온다고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성경책을 많이 보고 있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생각하는 이들이 생각했던 우리를 구원해줄 그런 메시아는 그 슈퍼맨 같은 혹은 마동석 같은 엄청 힘이 센 그런 이미지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정말 빼빼 마르고 힘이 없고 이런 사람으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로 생각을 한 게 아니라 정말 마동석처럼 힘이 세고 정말 어느 싸움에서 나가도 지지 않고 이런 이미지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딱 예수님을 봤더니 어떤 모습이죠? 예수님의 실제 모습의 그런 모습은 정확히는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좀 약간 힘이 없고 생각해 보면은 그런 좀 약간 슈퍼맨 같은 이미지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을 구원해줄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로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로 이들은 믿지를 않았고 근데 그의 반면에 나머지 백성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었잖아요. 예수님을 믿었던 이유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었는데 이 백성들이 어떤 소문을 들었냐면은 나사로 이야기 알아요? 혹시? 알고 있는 친구들 원래 나사로가 죽었었는데 그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살려냈다는 그 소문을 많은 백성들이 듣게 돼요. 그 소문을 듣고 나서 정말로 이제는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릴 정도의 능력이면은 우리를 이제 구원해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도 충분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 소문을 듣고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그렇게 믿으면서 딱 들어오신다는 예루살렘 성전에 언제 오신다는 그 소문을 듣고 미리 먼저 앞에 나가서 마중 나가서 오시는 것을 보고 종려나무까지 막 이렇게 오늘 흔들면서 호산나를 이렇게 외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이 모습을 보니까 안 그래도 좀 약간 예수님이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이렇게 많은 백성들이 더더욱 예수님을 따르는 거를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종교 지도자들은 더더욱 예수님을 빨리 없애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지금 이러한 상황이 전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백성들이 점점 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습이 점점 더 마음에 안 들었고 불안하고 불편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이제 시간을 버티지 않고 예수님을 없애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죠. 내가 누구에 의해서 배신을 당하고 언제 어떻게 잡히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어떤 조롱을 당하고
어떻게 어디에 달려서 어떻게 죽을 것이란 걸 이거를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의 그 아들의 신분인데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왔지만 그 예수님의 원래 본성은 하나님과 똑같은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마지막에 정말 그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도 잡히시기 직전에도 하나님께 기도를 할 때 지금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결과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머리에는 어떤 거 쓰고 있죠? 네, 지금 뭐 머리에는 그 엄청 따가우니까 이거 앞에 보이죠? 앞에 보이는 것처럼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그 쓰시고 그리고 양 손에는 못이 박히시고 또 양 발에도 이렇게 포개져 가지고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는 그 찔리시고 긴 창으로 찔리시고 많은 피를 흘리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보니까 이 성경책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하늘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 돌아가실 때 그 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깃발처럼 생긴 게 있는데 그 성소 휘장이 그 둘로 찢어지면서 그 갈라지게 되었고 땅에 있던 뭐 이렇게 돌멩이 같은 것도 나뉘어지고 땅이 흔들리면서 바위가 터지고 하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다고 성경에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 중요한 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고 이렇게 돌아가실 때 예수님 옆에 제자들이 있었을까요? 아니요. 예수님 옆에는 제자들이 없었는데 딱 그 한 명만 있었다고요. 아니요, 딱 그 한 명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있는 사람 있어요? 이 성경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에는 12명의 제자가 있잖아요. 근데 다 도망갔어요. 무서워서. 잠깐만요. 다 무서워서 도망갔는데 딱 한 명의 제자만 그 십자가의 이 지금 현장에 있었다고 하는데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그 요한복음을 쓴 그 요한이라는 그 제자만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도망가고 없었고 그리고 아까 처음에 왔을 때 호산나를 열심히 외치던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없었습니다. 예수님 곁에 있던 그 사람들은 사도 요한을 비롯해서 예수님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그리고 사도 요한의 어머니와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해서 저 멀리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여자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그 짊어지고 그 힘없이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더 이상 많은 사람들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그 죽었던 나사로를 살려냈기 때문에 예수님이야말로 우리를 정말 구원해줄 메시아 그리스도로 생각을 했었는데 딱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죽는 모습을 딱 보고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 실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 예수님께서 죽는 모습을 보고 그냥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 그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고자 했던 그 사람들과 자신들이 생각했던 그 모습의 그리스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무서워서 도망가는 제자들과 사람들로 인하여서 그 예수님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정말 그 고통과 외로운 싸움을 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었는데 제자들을 비롯해서 많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그냥 힘없이 죽는 모습을 보고 그대로 그냥 떠날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이렇게 그 죽으신 다음에는 다시 원래 예전의 모습 그 베드로나 이런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직업이 뭐였죠? 어부였죠. 어부 물고기 잡는. 그런데 그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는데 예수님께서 힘없이 그냥 그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자 내가 지금까지 그 생각했던 예수님이 아니네.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엄청난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이 십자가에서도 죽지 않으실 것만 같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허무하게 십자가에서 죽어버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를 비롯해서 다른 10명의 제자들은 원래 직업이었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직업이었던 각자의 어부였던 사람들은 어부로 이렇게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알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지금 이 하나님 말씀이 그 성경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왜 죽어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우리가 만약에 죽어야만 했던 이유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만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혹시 우리 친구들이 누군가한테 돈을 빌리게 되면은 돈을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네, 돼요. 우리가 누군가한테 친구한테 돈을 빌리면은 무조건 갚아야 돼요. 근데 우리 친구들은 돈이 있어요, 없어요? 돈이 없죠. 돈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서 대신 그걸로 갚거나 아니면은 부모님이 대신 갚아주죠. 왜냐하면은 우리 친구들은 그 돈을 빌렸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우리 친구들의 부모님께서 대신 갚아주는 것처럼 똑같았어요. 우리한테 다 죄가 있지만 우리 스스로는 그거를 갚을 능력이 안 됐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오직 예수님께서 죽음으로써 그거를 대신해서 갚아 준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갚아야 할 것을 하나님께 대신 갚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해가지고 종료주일로 이렇게 우리가 시간을 보내고 한 주간을 고난 주간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보낼 텐데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런 이유 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우리 스스로 갚을 수 없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갚아주기 위해서 당하고 죽어야만 했던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한 주간 보낼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 까지 함으로써 오늘 이렇게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